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온전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모으신 또 세우신 교회에 기쁘게 나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길사님 맞으시죠? 지금 계속 한길사님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찮으신 건 아니죠? 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다이어트. 예, 회춘해갖고 이상하다. 예, 오래간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자 중을 뭐라 그러죠? 여자 중. 네, 비구니라고 그러죠. 한 비구니가 이제 탁발을 하러 탁발 이렇게 뭐라고 적당히 말해요. 빌어먹으러 탁발 이렇게 가면서 시주를 받으러 그렇게 다니는 거죠. 하는데 어느 대포집에 탁발을 받으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합장도 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가게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 여성이 화를 몹시 내면서 막 뒤돌아 나가더랍니다. 근데 마침 그 대표집 사장님이 불심이 좋은 사람이어서 뛰쳐나가서 아유 스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몹시 화가 나고 불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저쪽에 앉아있는 저 남자들 저 50대 남자들이 술잔을 높여들면서 자기를 모욕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도저히 여기서 탁발 못 받겠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뭐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얘기를 안 하면서 막 그냥 그 남자들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신앙심도 있고 걱정도 되고 또 뭔 일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 스님한테 뭐라고 그러셨길래 저 스님이 저렇게 화를 내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손님들도 영문을 몰라서 아니 우리가 뭐 아무 말 한 게 없는데 우리 그냥 다 같이 술잔 들고 건배를 하자고 외쳤을 뿐인데 왜 그랬죠? 아니 무슨 건배사를 자 멋진 중년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네, 아재 개그입니다. 네, 좀 웃으세요. 요즘 웃을 일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렇게라도 좀 우스갯소리 들으면서 얼굴 좀 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는 뭡니까? 장로님 오늘 왜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배가 고프면 마스크를 쓰면 배가 안 고픈가요? 예, 중요한 팁이네요. 콜레라 같은 거 혹시 걸리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 지금. 네, 설교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 네, 말씀하시기 좀 이상하시네. 배고파 하여튼. 우리 임미아 집사님은 제일 바라는 게 있다면 뭐예요? 제일 바라는 거요? 예. 행복한 거? 행복한 삶. 네, 행복한 삶.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제일 바라는 게 있다면 뭡니까? 지금처럼만 사는 거. 부럽습니다. 성직자인 저도 못 이루는 도지에 벌써 올라가요. 박신용 집사님은 제일 원하는 게 있다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뭐 이렇게 미리 부탁을 드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제가 다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주셨네요. 근데 뭐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 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지금 사는 세상 사람답지 않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지금 같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김성인 목사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과연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정말 새로운 세상, 좀 제대로 된 세상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뭘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도 아마 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다. 새로운 세상, 이사야에 약속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들 바라며 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지개벽이죠.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런 거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 로마의 제국주의와 또 제사장들이 주장하는 유대교주의, 유대주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 이 세 가지에 꽉 얽매여 살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국주의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서민들, 민중을 얽매면서 그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울컥하는 마음들을 야 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억누르는 작용도 하면서 아편 같은 작용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힘들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좀 없어지고 이제 좀 나도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것만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었죠. 또 그들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 말로는 명목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국의 폭력과 또 힘에 의한 논리의 약육강식, 유대교의 억압, 또 종교를 빙자한 착취, 율법의 그 강제적인 통제와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추방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사는 그런 노예적인 나라였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전체 국민의 90%, 95%를 차지하는 그 서민들은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헌금도 못하죠. 11조도 제대로 못 내죠. 이웃을 위한 또 그 11조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내죠. 안식일 지키려면 힘들어요. 안식일이라도 일해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율법 준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요구가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그래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설교되어졌던 그런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수도 없이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제사장과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서민들이 갖고 있었던 꿈,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같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몸밖에 없고 투박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나도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될 생존권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즉 제국과 종교, 율법의 통치가 아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았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자기들을 착취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이 우리 이제 그동안 착취하면서 살고 너를 식민지 삼았지만 이제 이게 적당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고만할게, 우리 철수할게, 그러면서 철수한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그래 서기만 따져도 역사 이래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코 어느 나라가 도덕적 각성을 하고 스스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율법자와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과한 율법들이다. 이런 건 우리가 없애버리겠다. 야 그동안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우리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세금을 걷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걷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적게 거둘게. 자발적으로 이런 세상이 열리던가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달짝지근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은 없지요. 그들은 그저 절망한 채로 하루하루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이 되는 그런 세상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나를 유대인 셈족의 남자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여자로 태어나는 인생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어디 무슨 사람 취급이나 받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보니까 오늘 몇 분이나 오셨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5분밖에 안 왔네요. 5분밖에 안 왔어요. 여자들 사람은 치지도 않았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청소년들 안 쳤어요. 성인 남자 지금 5명, 저까지 6명이에요. 예. 이런 대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자기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의 국적이나 자기의 출생하는 가문이나 그런 걸 선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걸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그 사람은 천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백성 이런 식으로 배제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천 년 동안 완전하게 완강하게 꽉꽉 굳어지고 그것이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율법이라는 걸로 만들어졌죠. 그 사회에는 전혀 신분의 변동이나 이런 생동감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부패한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제국주의와 종교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 권력이 폭력적으로 작용하는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사회, 권위적인 사회. 결국 그 어느 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숨막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여러분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유의 이름이 뭐예요? 예? 이 비유의 이름이 뭡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희한한 게요, 이 비유는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인데요, 이 이야기는 씨 뿌린 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밭에, 좋은 밭의 이야기로만 읽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씨 뿌린 장면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어이구,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면 뭐해? 다 길가에 떨어지는데. 어이구, 새들이 와서 쪼아먹네. 어이구, 뿌리면 뭐해? 다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어이구, 뿌리가 내리는 것 같더니만 어이구, 한 달이 되니까 다 말라버리네. 저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면 뭐해? 가시덤불에 뿌려지는데. 아이고, 자라봤자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나지 못하는데.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한다. 사람들은 다 그 씨가 떨어지는 밭, 그 흙 토양만 보면서 어떻게 수확을 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그런 걱정도 없는 천하태평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씨를 뿌리고 다녀요. 어디 떨어지는지는 모르고 그냥 뿌리고 다니더라라는 겁니다.
실망하는 사람은 뭐만 보냐? 땅만 보죠. 아유, 길가에 떨어졌네. 아유, 돌짝밭에 떨어졌네. 아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네. 희망 없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뭐냐? 뿌려도 그래, 그런데 떨어지는 것도 있지. 그러나 난 알아. 반드시 결실할 거야.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4장 26절과 29절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씨앗들이 엉뚱한 데 떨어져서 말라 죽고 뭐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을 결실하게 해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갖고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은 결국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 없어요. 이 씨가 어떻게 발화를 하고 어떻게 뿌리를 내고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반드시 수확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이요, 확 뒤집어 엎어진 새로운 세상. 씨를 뿌리자마자 그게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샥 하늘까지 닿은 그런 씨가 있죠. 무슨 씨죠 그게? 예, 제크의 콩나무에 나오는 그 콩이죠.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말해요. 하루 사이에 다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갑자기 나를 탄압하고 나를 착취하던 저 로마 제국의 황제놈이 오늘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어있고 우리가 갑자기 해방당하고 우리를 착취하던 제사장 놈이 어느 날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아주고 혁명? 물론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 같은 메시아 대망론이에요. 다윗이 와서 막 칼자를 휘둘러가지고 인근 지역을 다 복속시켜가지고 대제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다윗 같은 사람이 다시 와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뒤집히기를 바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 그런 거였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죠. 다윗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다가 그러다 보면 갑자기 추수가 되든 어느 날 갑자기 도적이 찾아오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듯이. 저는 저 우리 교회 규현이 호연이 보면 참 아작해요. 네? 남기표 목사님이랑 민재 사모님이랑 얼마나 힘들까. 이것들이 언제 커서 사람도 싫어할까. 근데 보세요. 아이고 뜨뜻뜻 하면서 쳐다보고 내가 지금 규현이 딱 오면은 저 딱 이렇게 딱 인사하고 손 내밉니다. 악수하자고요. 네? 쟤는 내가 보니까 이제 뭐 말투도 좀 알아듣고 엄마 아빠 속상한 것도 알고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 그냥 땡깡만 부리는 호영이도 오늘 보니까 나한테 뭐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뭐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뭐 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컸네. 저기 안경은 저 우리 차오름이도 보세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징징대고 그러더니 또 좀 자랐다고 이제는 이 목사님의 설교 경청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 어느새 자라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제가 만든 요리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런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왔어요. 도적같이 왔습니다. 반드시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수확한다. 둘째, 수확을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의 삶은 믿음 갖고 씨를 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겨자씨와 같다. 세상에서 가장 씨지만 이것이 땅에 뿌려서 자라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속도로 자라져 나가고 큰 수풀이 되어서 모든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기술을 드린다. 뭐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실천. 우리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라도 남한테 좋게 해요. 어디 가서 비록 좀 비굴해 보이더라도 옳은 소리 한마디 하고, 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돈 100원이라도 우리 이웃들에 나눠주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아주 짧게라도 기도 한마디씩 올리고, 매일 성경 한 구절씩만이라도 보고. 요즘 제가 섭섭해요. 열심히 주보 만드는데 가지가지도 않고 그냥. 우리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주보 500개씩 갖고 가서 가는 길에 친구네 집에도 꽂아놓고, 가는 길에 그냥 옆집에도 꽂아놓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맨날 주보가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실망이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주보 대단하다. 야, 참 좋은 주보. 읽을 거리도 많네요. 목사님 이걸 매주 만드세요? 우리 교인들은 안 봅니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작은 실천. 거기에 일주일치 우리 묵상할 거. 길지도 않아요. 그냥 읽어보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작은 실천들 하나, 이런 겨자씨 같은 이런 실천들 하나하나 할 때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밭에, 또 우리의 이웃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단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전등 하나 불 끄고 다니는 거, 그까짓 거 별로, 그까짓 거에서 뭐가 달라져?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작은 실천들, 작은 씨를 뿌리는, 그러나 그것이 결실을 맺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 당시교회 유대랑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세상에서 좀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 쭉 써왔습니다. 부정, 부패, 불통, 불퇴, 무시, 갑질, 무기력.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세월호, 우병우 수석, 김성률 목사. 김성률 목사는 누구냐면은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강원도에 그 오색 쪽에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환경 파괴를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거기 사냥 서식지고 그러는데 안 된다라는 이 운동을. 그다음에 홍천에 그 골프장 허가내는 거에 반대하면서 그 박문순인가요? 그 사람이랑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구속영장이 나와서 끌려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막 구속영장은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체포영장인가 보나. 근데 막 전화하고 그래서 다행히 오래되지 않게 풀려나셨는데요. 그런 분입니다. 고공농성, 노동자, 구속, 고용불안, 고령화 저출산, 전세비 폭등, 저임금, 비정규직, 갑진 아까 했죠. 대기업 부정, 정경유착, 검찰 부패와 눈치보기, 정부의 무능, 전기세 누진료, 사드 배치, 북핵, 위안부 재단 설립, 폭염, 남부지방 물폭탄, 지카 바이러스와 콜레라, 한진해운 법정 관리,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값 인상까지, 정말 다 이름 말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절망적이고 우울한 주제들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들 그래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별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예수님의 선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위한 확실한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겨자씨 같은 티도 안 나는 이런 씨를 뿌릴지라도, 뿌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정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확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지금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실망은, 우리의 절망은 반드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쓰레기는
홍수에 떠내려가서 깨끗하게 되듯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쓸어버리고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겨자씨라도 뿌리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씨를 뿌리며 추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